열왕기에서 보면은 사울로 시작했던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라가 결국 그 20대째 왕을 다 지나고 양쪽 지났지만, 그러나 북쪽은 굉장히 악한 왕들만 있었고, 그나마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그 개혁자 5왕과 또한 3명의 왕까지 한 8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들이었다 그랬죠. 근데 사실 열왕기나 역대기나 같은 어떤 그 이스라엘을 다뤘는데, 특별히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상하에서는 주로 어느 쪽만 다뤘냐면은 바로 유다왕, 그러니까 유대 나라 중심으로만 다뤘어요. 유대 나라만. 왜 그 유대 중심으로 했을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버림받은 왕보다는 그래도 혈통을 이어가는 그 왕들을 쭉 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혀 발음도 저도 안 돌아가고 상당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족보는 낳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낳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낳고의 의미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낳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목을 잡기를 낳고 이 계속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낳고 그랬다는 이거 자체가 뭐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히스토리. 이게 낳고는 역사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고, 뭐 미국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 있듯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전반부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족보는 바로 족보 자체가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낳고인데 처음부터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1장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그 셋은 가인과 아벨 다음에 주신 셋이란 그 자녀가 있죠. 그래서 또 낳고 이렇게 낳고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오늘 성경 자체가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 족보를 보면은 이제 민족의 시작이 있죠. 민족의 시작.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낳고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오다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시작은 사울인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연결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낳고의 역사는 계속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육적인 낳고란 개념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낳고 그래서 역사 자체는 낳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낳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낳고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기도한 게 뭔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승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승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끝나면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그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진짜 씨바지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낳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도 왜 우리는 영적 씨바지를 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그 복음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다스림입니다. 다윗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역대상, 이게 역대상이에요. 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중심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겨요. 크게 두 가지고,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고, 크게 또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준비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졌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준비를 다윗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짓는 것만 솔로몬이 졌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냥 그 부분이 자타러져 있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되냐?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냥 다른 것보다도 딱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길게 나오는 이제 역대 10장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유다 자손의 왕들 얘기가 나오죠. 왕들 얘기가, 유다 자손의 왕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역대 상하는 크게 나누면은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은 언약궤를 옮긴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 그 솔로몬은 역대하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중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왕 시리즈가 쭉 이제 마지막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나오는데, 지난번에 했지만 유다 자손에서는 그 두 개로 나거든. 하나님을 경외, 쉽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나왔죠.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이스라엘은 아예 그 20대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는데, 유다 자손은 간간히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마지막 그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유다 자손은 유대는 그래도 아수르를 이겼는데 나중에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게 다 역사예요. 지금 뭐 우리는 이렇게 하려 돼. 성경은 역사입니다. 무조건 성경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진리냐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뭐 가져오는 그 무슨 그 허구나 뭐 이런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통해서, 어쩌면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어쩌면은 태평했고, 사사가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배부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이제는 자꾸 그 적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유대의 그 역사, 그러니까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크게 이렇게 쭉 나눈다 그랬지만
유다 자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북방 이스라엘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계속 보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한 역사를 계속해서 쓰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향한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 어떤 그 이스라엘은 다루진 게 그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는 다뤘지만 역대 상하에서는 유대민 이게 유대 나라만 쪽에 있던 것은 혈통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크게 그 우리가 이 네 가지 왁구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시작을 아담으로 했었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다는 이 유다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그 유다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유다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 왔고 다윗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족보를 왜 얘기하냐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을 크게 두 가지 말하는데요. 언약궤로 옮겼어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니 하나님이 야 내가 성전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역대기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고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비록 그 시드기야 시대 때 마지막 왕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된 후에 다시금 그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이제 이런 이제부터는 어떠냐? 이미 유다 자손까지 역사 속으로는 이제 그 구약의 이제 끝이 난 거를 이제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선지자가 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대로 해서 그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 속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누는 것은 소선지서는 뭐 굉장히 그 대선지서는 큰 유명한 대선지자가 그랬고 소선지서는 유명치 않은 그게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분량이 적어서 뭐 호세아서도 좀 길지만 뭐 에스겔, 요엘 이런 것들은 짧잖아요. 근데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뿐이고 역사 속에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이제 전도서 같은 게 이제 말 그대로 시예요. 시가서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대충 그렇게 알면은 이제 구약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그러니까 이 유다 자손 요 역대기까지가 거의 이제 구약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구약을 다 끝나면은 중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잠깐 또 한번 해보겠지만 이제 중간에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없으신 그 시대가 나와요. 그 시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대가 나와요. 400년 동안 그 아무 선지자 활동도 없었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역사를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11개를 통해서 그러면 역사를 함께 하시는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어떤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냐? 선민과 함께 하신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민 그러면 택한 백성 우리가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게 예정론을 우리는 추구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도 아담을 선택했고 다 족보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론 흑역사가 있어 흑역사 좀 안 좋은 역사도 있고 안 좋은 왕들도 있고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삭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그 선민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형이 분명 에서고 야곱이 둘째인데 결국은 하나님 야곱을 쓰신다.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왕들도 그렇고 왕들의 대표적인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했지만 결국 모든 성경에서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나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데 결국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선민과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쭉 보면 지상 최대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했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유다 자손 중에 이제 왕은 아니지만 그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 중에 쭉 나오니까 족보 중에서 그 유다의 후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지난주에 말씀 야베스는 복의 복을 받았고 지경이 넓혀졌고 우리가 네 가지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주의 손이 도왔고 근심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었다는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은 나.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게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야베스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일들을 쭉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 역대기를 통해서는 바로 사람, 족보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역대성에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지금
역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두 번째 챕터를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왕 이제 역대하에서는 그 왕 얘기잖아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 역대상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왕들의 얘기다가 이제 유다 자손의 왕들. 근데 여기서 왕은 지금 역대기는 아까 열왕기상 하는 유다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들을 같이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게 헷갈려요. 막 저도 헷갈리니 우리 어르신들은 뭐 보나마나 100% 200% 헷갈려요. 왜냐면 유다 왕 몇 년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됐는데 또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또 유다 왕 몇 년에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동시에 이렇게 두 나라를 이렇게 성경이 열왕기상한 소개하는데, 이 역대기는 조금 편한 게 뭐냐면 그냥 유대 중심. 그러니까 족보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족보를 쭉 나오잖아요. 여기 왕들 이제 다윗부터 이제 왕의 족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되 하나님 경외하는 왕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도 두 가지 왕이 있더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왕과 함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한다는 선민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얘기했지만,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특별히 이 다섯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왕과 함께, 역사 속에서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그나마 그 신정 정치를 펼쳤던 왕들이 있었기에 이 유대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선인과 악인은 항상 같이 공존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선인과 악인은 공존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 악인만 있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처럼,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이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곳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다루지도 않아요. 그 왕들과 함께 하셨다는 역사가 아니라 누구요? 그나마 중간중간에 그 역사를 이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신정정치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왕들, 중간중간에 그 왕들이 그나마 있었기에 유대 나라는 그래도 역사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리고 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왜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결국은 다윗의,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후손으로서 쭉 나가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유다 자손의 왕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약이 연결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결국은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쓰셨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왕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이 왕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왕 나라처럼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 다 이제 선민이나 이거 다 같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 속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은 선지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삼중직 아닙니까?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왕과 함께 했던 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유대 나라의 왕,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 번째 뭐냐면 나라와 민족,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그냥 어느 나라든 그렇게 행하는 거지만,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이 역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는, 역사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바로 진정한 민족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 멀리 하나님 나라와 그 민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 종착지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지금 세상에 땅의 나라,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 보트 피플 아시죠? 베트남이 멸망하니까 막 살고자 세상에 보트, 요만한 보트에 막 그냥 다 그냥 살고자, 그냥 사람이 무슨 뭐 물건 싸놓듯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막 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배 타고 와서 그냥 빠져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냥 한번 살아보자. 보트 피플. 나라가 없어지면 그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킨 자들이 이제는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저곳에.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러시아의 까레이스키라 그러죠. 우리 이제 박 집사님처럼 이제 중국에는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일본에는 또 뭐 있잖아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나라가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래서 1947년인가 8년에 하여튼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이제 영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는 땅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가서 흩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마치 우리 집사님이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땅을 주니까, 나라를 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버리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그러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36년간. 그 참 얼마나 비참한 저기. 그리고 6.25란 겨우 일제에서 해방받았는데, 이제 그때 해방 시에 이제 공산당원들이 조직해가지고 김일성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이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1950년이죠,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저 밑에까지, 예? 완전히 밑에까지 완전히 시뻘개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나라처럼 없어진 나라가 생기기도 했지만, 대한민국도 거의 그냥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냥, 지도를 내가 너무 못 그렸네. 하다 요 부분만 남기고 막 다 시뻘게 됐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허리를 쳐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쓰시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도 있었잖아요. 영국에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상륙작전을 통해서 역사를, 영국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했고, 대한민국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치고 그냥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없어져 버리죠. 공산국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이제 막 베트콩과 전쟁하고 말해서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이 현재 좋은 존재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지금도 왜 북한이 그나마 이렇게 존재하고 하느냐? 북한이 지금도 지하교에서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 전부터 옛날 정부도 많이 돈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참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 그 지도자는 나쁘지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나라 민족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 유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쉽게 현재 우리나라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역대에 있어서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지도자들과 함께 했고, 나라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흘러갈 거고. 그러면은 최종 목적지가 뭐냐는 거죠. 네? 최종 목적지, 우리는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구태여 그 유다 왕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성경이 굉장히 이 두꺼운 부분을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지난주에 그 다윗 왕까지 그 빼놓고 거기서부터 속하면요 거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서 빼놓고 다 엄청나게 두꺼운 부분을 지금 역사를 유대 나라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하러 그게 뭐가 필요하겠냐요? 아니 뭐 그렇게 두껍게 성경에 거의 뭐 3분의 1 이상, 3분의 1이 뭐야? 하여튼 그 엄청난 분량을 왜 유대 역사를 얘기하고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그 천국 백성 사무실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복잡하게 아까도 봐요. 저도 발음 세 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저랑 읽다가 막 무슨 디시몬인지 뭔지 도대체 이름도 모르겠고, 뭐 이거 뭐 성경에 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뭐 이름 어디서 주소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도 있고 많은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냐, 그죠? 역사를 쓰시냐. 결국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이제는 땅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종말은 우리가 사람의 개인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죽음은 딱 죽은 순간 이제는 사후는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죽는 순간 사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이 된 그 사후 상태에서 우리가 막 아이고 100년, 1000년 엄청나게 시간 기다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 하루 같다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시간 개념이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3장에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우리가 가는 땡땡땡 체칵체칵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는 바로 크로노스예요. 체칵체칵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바로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이르는 시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그렇게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를 말하고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 세상의 백성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역대상 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왕을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쓰시고, 나라 민족, 이 땅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기에, 그 완전히 나라가 다 붉은색으로 물들 뻔했다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을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자체 그 닉네임이 우리가 어쩌면 역사예요.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왕 같은 나를 통해서 영적인 나라 민족, 이 땅의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유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회복시키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나쁜 왕들만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막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역대 기하를 통해서 족보 자체가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사람과 왕과 나라 민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